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주니어가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강자, 강한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 격투기 챔피언이라든지 최고 권력자, 대기업 총수, 저명한 교수, 박사, 의사, 또 유력 정치인, 유명인, 이런 사람들은 강자다,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약자가 있죠. 약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병들고 늙고 늘 얻어맞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이런 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저 사람은 강하다, 이 사람은 약하다 이렇게 약자와 강자로 나누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약자와 강자는 착각이요 오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약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약하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투기 챔피언이라도 더 강한 선수가 나와서 자기가 두들겨 맞고 챔피언 뺏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최고 권력자라도 그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대기업 총수도 파산할 수 있죠. 파산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심리학 교수도 자기가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유명 인사 또 정치인도 자기의 이 은밀한 죄, 비리, 더러운 것들이 폭로날까봐 두려워해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버림받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자기의 무지가 알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마는 설교를 하니까 뭔가 좀 아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매주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또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낼까봐 폭로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렵습니다. 네가 그렇게 겉으로 그런 채 해도 내가 다 알아 이놈아. 네가 실력도 없고 네가 속은 시커멓고 네가 속은 더럽고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하고 내가 이게 다 탈로 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실패와 버림받음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죠. 이런 두려워하는 존재에게 오늘 이 말씀 14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시다. 절망 속에서 구원이 되신다.
죽음의 심연 가운데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고 어떠한 절망 속에 있어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도를 받으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거긴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냥 다만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만은 아닙니다.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에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지금 현재 삶의 자리 여기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곤고 속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르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과 홍수 또 이 전쟁 정치적인 불안정 경제적인 위기 또 청년들은 뭐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으로 늘 이렇게 마음에 이 고통을 느끼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3포 세대라 그래요.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것 포기, 뭐 3포 세대라 그래요. 이런 모든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이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를 충분히 건져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욥기 36장에는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시편 22편에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고 시편 107편에는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자, 무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우리 삶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미래에서 로봇 인간이 이 기계가 오잖아요. 주인공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 터미네이터는 힘이 막강하니까 인간이 상대할 수가 없죠. 이제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 킬러 말고 또 하나의 터미네이터가 오잖아요. 그 터미네이터는 수호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그 킬러로부터 보호해 주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찾아와서 우리 인간을 이 죽음과
고통과 이 슬픔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이 사망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수호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아픔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하라. 질병에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셔서 귀신 들림에서 구원해 주셨죠. 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주여 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물건이 자기한테 떨어지더래요. 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크게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주여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주여.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떨어지던 물건이 살짝 빗나가가지고 자기가 무사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저 멀리 추상적으로 또 죽은 후에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위기를 아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30% 이상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50% 이상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 작년 한 해만 교인들이 5만 6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만 6천 명이면은 100명 나오는 교회라면은 560개죠. 560개 교회가 사라진 겁니다. 이 교회 위기, 우리도 이제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자리가 자꾸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은총을 구하라. 그는 너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중에서 능히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다윗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젊은 엄마가요, 이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야, 나 너희들 버렸어. 너희 버렸어.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줌을 싸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지낸 거죠. 그 후에 이제 물론 엄마가 돌아왔지만은 그 아이는 이제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의 이 상처가 남아있을 거예요. 옛날에 6.25 전쟁 때에도 엄마,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난리통에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총알이 막 쏟아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에 업고 있던 아기를 머리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자기는 살겠다고 아기를 총알바지로 한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부모에게 또 요즘에
부부들, 젊은 부부들은 이혼하면은 애를 버리고 가잖아요. 버리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버린다는 게 부부 사이도 뭐 오래 살지만은 사실은 요즘은 뭐 황혼 이혼이 더 많대요. 젊은 부부보다 오래 이렇게 서로 믿고 살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끝냅시다, 이제 쪽냅시다 해가지고 이제 굿바이. 사랑하고 믿었던 부부 사이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물론입니다. 친구도 옛날에 IMF 있을 때 그 IMF 시절에 IMF를 따서 I am father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구조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실직이 됐는데 실직이 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뭐 전화도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벌입니다. 시저는 브루투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버림받았죠. 부하에게 총을 맞았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방탄국회를 열었지만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이런 그 알몸에 이런 옷을 하나, 이런 혼이불 같은 거를 걸치고 갔는데 붙잡으니까 하도 급하니까 이게 벗겨져가지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스트리킹이에요. 스트리킹. 우리 인간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정력을 따라서 버립니다. 굿바이 하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와도, 병든 모습으로 찾아와도, 실패자와 낙오자로 찾아와도, 배신자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찾아와도 주님은 영접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가난하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려서 영접해 줬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임마누엘 주님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돌본다. 너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의 너의 구주요 너의 천부 하늘 아버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요번에 추석 명절이 6일이잖아요. 6일이라 이 해외여행 예약이 평소보다 30배가 많아졌대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 해외여행 왜 나갑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물론 쉬러도 가지만 아름다운 경치, 산이나 바다, 문화, 유적지 그런 거를 보러 갑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좋아하잖아요. 또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들을 보려고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그럽니다. 또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이쁜 옷 입잖아요. 아름다운 옷. 우리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옷, 이쁜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비싸던 걸 사 입습니다.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해가지고 기왕이면 이쁜 그릇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좋잖아요. 맛도 있어 보이고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늙고 병들고 추한 사람 나오면은 인상 찌푸리게 되죠. 그래서 아예 얼른 돌려 하고 이제 돌려서 이제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탤런트가 나오면 내가 젊어진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야, 저놈 잘생겼다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아름다움을 노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선함, 매력, 사랑스러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하심, 은혜를 베푸심,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영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잠언 19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그 사모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남고 기억이 됩니까? 기억이 남는 사람 누구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그런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언제나 받아주고 나를 언제나 이렇게 참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엄마죠. 엄마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늘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참아주심이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따뜻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이 찰스 디킨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위대한 유산이라 그런 이제 책을 썼어요. 소설이죠. 이 위대한 유산은 영국 이제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주인공 피비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누나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탈옥수 메그위치라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탈옥수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게 돼요. 부자가 되는데 근데 그만 그 탈옥수가 붙잡혀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죠. 그래서 이제 꿈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에스텔라라고 하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친구 허버트와 우정을 나누고 매부조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위대한 유산인데 뭐가 위대한 유산이냐?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뭐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말하지만
추상적으로는 신사가 돼요. 신사. 그럼 신사가 뭐냐? 그것은 주인공 핍이 보여주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 에스텔라라고 하는 소녀를 사랑하지만 그 소녀에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텔라라고 하는 소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버트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이 있어요. 우정. 이 주인공 핍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친구는 이 핍을 도와주고 끝까지 같이 살아주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우정을 끝까지 지켜주죠. 매부 쪽, 매부는 누나는 이 핍에게 오히려 냉정해요. 그러나 매부는 참 따뜻한 사람이죠. 자기 조카를 조카죠. 조카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텔라는 자기가 핍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유산,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냐?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바로 사랑이요, 우정이요, 친절이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줄 유산이고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게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 살면서 그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구원하시는 아름다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름다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과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천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서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